로 금요 심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금요일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모르는 이들이 세상으로 향해 있는 이때에 가정에서 온 가족이 참된 말씀과 기도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을 복되게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신 후에 박영숙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를 흑암에서 건지사 빛으로 생명으로 옮기신 주님, 이 시간 심야 예배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님 전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을 기억하시어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앙교회를 118년 전에 여주 지역에 세워주시고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사역을 축복하시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앙교회를 치리하시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많은 양떼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유영설 담임 목사님, 늘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날마다 새로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시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은사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듣는 중앙교회 성도들의 영혼이 부욕해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성전 뜰만 밟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성전 안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간구의 영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행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풍파 중에서나 평안할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간절한 눈물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이 생명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사회복지재단 회의에 갔더니 그 회의에 오신 장로님들이 이렇게 예배가 소중한 줄 몰랐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대요. 가까이 있을 때에는, 편안히 예배 드릴 때에는 성전이 그렇게 귀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다 이런 경험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예배 드리게 될 시간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이제 3월달, 4월달까지 이렇게 어떤 그 거리두기 이 정책에 협력을 하면 또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수칙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려도 될 것이라 하는 그러한 생각도 이렇게 해봅니다. 요즘에 예배 드리는 문제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시간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다 나쁘게만 보지 않더라고요. 또 장점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항상 긍정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인내하며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신앙생활에 유익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버려서는 안 될, 무시하고 가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말씀을 했지만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먼저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자기를 본받으래요. 이렇게 말하기가 쉬울까요? 모델이 되는 그런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아무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이 교만해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우월감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즉 바울만 예수 닮은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 디모데, 이런 사람들도 다 예수를 닮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이외에도 주변에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 닮아서 믿음 생활 잘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래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그걸 눈여겨보래요. 이게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요, 다 달라요. 정말 목사 입장에서 존경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도록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헌금 생활을 비롯한 그 다음에 교회의 여러 그 일들을 헌신되게 감당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진심으로 자기 모든 마음을 다 담아서 섬기는 그러한 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자기 자신만의 그 어떤 신앙을 지켜가는 방법이라 그럴까요? 가치라 그럴까요? 그게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자들 가운데 밥을 할 때 밥솥을 열고 십자가를 그리는 것과 같은 자기만의 고유한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 그걸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밥하는 것과 같은 그런 또 다른 측면에서 자기 신앙을 표현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관계로 예배당 문을 다 닫고 있지요. 뭐 직원 교역자들만 한 10명 가까운 사람들만 이제 출입을 하는 그런 형편인데, 전화를 이렇게 해보면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 들어올 수는 없지만 일부러 이 예배당 마당에 오셔서 한 바퀴 예배당을 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의 어떤 가치, 또 믿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본받아야 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목사보다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엄청 많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본받아야 되지만 자기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빌립보 교회도 예수를 본받아야 되지만 그 이외에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나 그 사람들 위에 믿음 생활에 가는 또 다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잘 섬기는, 예수 닮는 그러한 노력을 잘 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고 교훈을 얻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왜 바울이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 얘기를 했나 하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고 보니까 삶의 진정한 가치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 보니까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 보니까 복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걸 당신들도 닮아보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닮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호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좋아하는 어떤 그 무엇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가만히 살펴보면요, 좋아하는 것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굉장히 많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같은 종류의 차,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사람, 뭐 또 그 자동차 중에서도 무슨 색깔, 무슨 차종,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 교제를 하고 이런 일들부터 해서 운동도 뭐 다양한 그 종목의 모임을 통해서 동호회를 구성하는 것 보잖아요. 같은 무엇인가를 좋아하는 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동력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무라고 하는 말, 동지라고 하는 말,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남북의 그 오랜 관계 때문에 이 단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데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같은 방향을 보고 걸어가면 갈등이 안 생겨요. 부딪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피하기도 좋아요. 그러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정반대의 어떤 방향을 향해서 서로 걸어가면 참으로 불편해요. 부딪힌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동지라고 하는 것,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감사해야 될 일인 것이지. 우리 여주중앙재단에 속해 있는 그런 성도로서 감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받는 문제 잘 생각해 보세요. 본받는 거는요, 꼭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본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 나이가 적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본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본을 보여야죠. 윗사람이 본을 보여야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천국을 설명하시니까요. 어른을 세워놓고 천국을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천국을 설명하신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훈을 얻는 것은요,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떻고 그 사람의 나이가 어떻고
그 사람이 인생 경험이 어떻고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 잘 본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섬기는 방법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예수 섬기는 좋은 방법을 내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인생의 장점이 보일 것 같으면 그 사람 인생의 장점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 권면할 만큼 또 본받게 할 만큼 나를 갖추어 나가고 훈련하고 겸비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좋은 것을 본받고 배울 수 있도록 감동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되, 내가 예수 닮는 모습을 또 다른 누군가가 똑같이 따라서 예수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바울이 간절한 눈물의 권면을 한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간절한 눈물의 권면, 여러분 눈물의 특징이 뭐예요? 이 눈물은요 성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슬플 때 눈물이 나요. 또 하나는 기쁠 때 눈물이 나요. 기뻐도 눈물을 흘리고 슬퍼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쁨과 슬픔은 그 근원이 같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진실하다는 겁니다. 진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눈물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진심을 이야기해야 돼요.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것이 진실한 권면이라는 겁니다. 간절하게 눈물로 권면한다는 것이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반대하는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나 하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십자가는 너무도 중요한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형틀이면서 그 형틀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고, 이 십자가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십자가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속의 은혜, 그거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무시하고 왜곡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나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율법의 진정한 가치는요, 율법의 조항들은 지킬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그 율법을 다 지키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 유익한 거예요. 613개 조항이나 되는 그 율법들을 다 지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좋은 거예요. 결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한계로서는, 인간이 처해 있는 현실로서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어떤 그 원인 때문에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런 율법적인 행위에서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도 그 율법의 조항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율법의 그 조항을 지키지 못한다고 정죄하는 그 행위가 있어서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인데,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렇게 율법의 조항이라고 하는 것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 부정을 저지르는 겁니다. 아, 율법 그거 안 지켜도 돼, 그거.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로 말미암아 방종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한국 교회의 신앙의 전통 안에서는요, 술을 마시면 돼요, 안 돼요? 담배를 피우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죠. 술을 마시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국 교회의 신앙의 산물입니다. 한국의 어떤 그런 그 역사적인 정황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 술을 허용하고 담배를 허용해서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자고 한다면 그것을 금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선교 초기에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서양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교회가 공식적으로 결정해가지고 이제부터 술, 담배는 신앙생활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자유롭게 하십시오, 이 선언이 있기 전까지는 이 규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 옳습니까? 그냥 무시하고 가도 되는 겁니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구속의 은혜를 왜곡해 가지고 율법의 이 금지된 조항들을 부정하는 이 사람들은 이걸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아, 그거 안 지켜도 돼. 술 먹어도 돼. 담배 피워도 돼. 성경에 없는 내용이야. 이렇게 하면서 정당성과 어떤 합리적인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지금 바울이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이 바로 이와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게 될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들을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 걸 봅니다. 첫 번째는 그 끝이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멸망이 뭐예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산상절교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다 그랬어요. 크고 넓으면 편한 길일 터인데 그 크고 넓은 길로 가면 멸망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인데, 그 대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하대. 이게 엄청난 역설이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경제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왜 많은 소득을 보장받기를 원합니까? 안락하고 편리한 삶을 갖추기 위해서 그와 같은 그 열망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이런 행복의 조건들이 반드시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만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 속에는 멸망도 함께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좁은 문으로 가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죽고자 하는 어떤 그런 자세로 나가는 자에게 살 수 있는 길도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따라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그 끝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을 명심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이 배라고 생각을 하며 행한다는 겁니다. 즉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속을 차리는 일에 몰두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 이속 차리는 일에 눈이 밝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그 경험들을 우리가 굉장히 이제 많이 하는데요. 이 이속을 차린다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나 하면 이 본문에서는 쾌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쾌락 속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을 말해요. 육체의 정욕대로.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한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만족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아첨하는 말도 해야 되고요, 또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흔들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조선 성리학에서도 보니까요, 사단 칠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사단 칠정론에서 보면 측은지심, 수호지심, 또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즉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수호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양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해서 양보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 시비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천적이고 도덕적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사물을 대하면서 7가지 감정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물을 대하면서 7가지 감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뻐하고, 어떤 때는 노여워하고, 어떤 때는 슬퍼하고, 어떤 때는 두려워하고, 어떤 때는 미워하고, 어떤 때는 더 욕망이 생기고, 이런 걸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두려움과 사랑하는 마음과 미움, 욕망, 이런 것들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마음만 먹으면 그것이 통제가 되고 다스려집니까? 안 돼요. 바울은 그게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했어요.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이 7가지 감정이 통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력하고 훈련하고 안 되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님께 내 마음을 맡기는 그러한 이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것이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영적 훈련을 잘 감당해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처럼 분별 없이 그냥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떤 이속만 차리는 그런 교활한 인간, 거짓된 그런 그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치스러운 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삼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그 본래의 뜻이 바로 자랑으로 삼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운 것인데 부끄럽게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나 하면 벌거벗은 것을 이야기해요. 벌거벗은 행위를 하는 겁니다. 예? 수치스러운 그 행위를 하는 것, 즉 은밀한 것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부끄러워해야 할 이 부도덕한 일들을 서슴없이 즐기고 행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예? 그 무슨 몰라요, 그 김학의 동영상 얘기, 그게 뭐 뻔한 이야기인데 어떤 때는 뭐 그냥 이번에 그걸 분명하게 수사를 해서 그냥 온 세상에 그 본질을 다 조사해서 드러내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뭐 그냥 또 쑥 들어가고, 예? 서로 아마 뭐 정치적으로 그걸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결국은 이와 같은 거예요.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벌거벗은 모습, 은밀한 것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만이 문제입니까? 일탈된 행위를 하면서도 그 일탈된 행위 속에서 어떤 만족을 느끼고 웃음을 찾고 이렇게 하는 이 삐뚤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룩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네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된 사람들의 행위는 철저하게 땅의 일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절대로 하늘을 쳐다보는 일 없어요. 초식 동물, 풀을 뜯는 짐승은 절대로 하늘을 쳐다보지 않아요. 먹을 것이 있는 땅만 내려다보고 사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전후 좌우 하늘을 쳐다볼 줄 모르는 인생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귀히 여기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민권이 하늘에 있대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된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속감,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나라고 하는 이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한 이 바울의 근본적인 의도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특성은 자기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누군지 물어야 됩니다. 메타노이아. 그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헬라어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실제로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주관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메타노이아예요. 노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절대 바뀌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 하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인데, 이 관계 속에서 무엇을 느끼게 되나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냥 끝이라고 한다면 참 허망하죠, 그죠? 그래서 이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풍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거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내 인생에, 내 삶에 닥친 문제와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들을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이끌고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육체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낮은 몸이라 그랬습니다. 낮은 몸. 이 낮은 몸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그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그냥 이 낮은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낮은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몸인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욕망에 빠지기 쉽고 죽음의 상황에 닥치기 쉽고 질병에 걸리기 쉽고 고난을 당하기 쉬운 그런 연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연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낮은 몸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썩지 않을 몸, 영광의 몸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간절하게 권면하고 소망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우리가 지금 겪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죽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 있고요, 값지고 귀한 가치를 다시 찾아야 될 귀중한 그러한 때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현재 낮은 몸으로, 즉 욕망에 사로잡히기 쉽고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고난을 감당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날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의 이 삶을 견뎌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유익하게 하고 주님을 향한 큰 비전과 하나님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의 눈을 밝혀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낮은 몸을 영화롭게 하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주머니 언금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물 위에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연이어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린 손길들마다 복이 있게 하시고 거룩한 손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값진 헌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을 드려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삶을 드리게 도와주시고 큰 것을 드려도 겸손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옵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제목은 118년 전에 이 땅에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중앙재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로 온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산 소망으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서 영광의 우리 여주 중앙재단이 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주 중앙재단을 118년 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원이 주님 존귀하게 하여 주시고 영화로운 몸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룩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생명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교회된 사명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주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훈련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주께서 이어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분별력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대를 향하여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중앙재단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복되고 영통하게 하여 주시고 간증할 일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로운 재단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이들마다 충성되게 도와주시고 진실하게 도와주시며 거룩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18년 전에 중앙재단을 이곳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산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께서 이어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영성이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 믿음 생활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신음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많은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만방에 우리의 기상과 또 대한민국의 그 위대한 삶의 모습을 세계 만방에 알릴 수 있도록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들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생각들이 갈등하고 충돌하는 그런 어려운 일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특별히 분단 민족의 이 고통을 하루속히 우리들이 치유하고 통일된 그런 민족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이 되는 날이 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어야 우리의 고통은 사라집니다. 우리 조국을 생각하면서 또 이번에 새로 뽑힌 지도자들 선하고 의로운 역할들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그런 사명을 깨닫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과 질고가 많은 대한민국을 오늘
이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존재의 근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오기를 원합니다. 분단된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진리와 자유와 정의가 살아있는 민족이 되도록, 나라가 되도록 위해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번에 새로 뽑힌 국회의원들, 주님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을 속이는 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통일된 자유대한민국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통일조국의 앞날을 바라보며 주님 믿음의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복음 증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이와 모든 그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은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참으로 질고의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오늘 이 대한민국이 세계 만방에 우리의 기상과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통일된 조국의 앞날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더 열심히 복음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바르고 정직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분단의 갈등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에 다시 뽑힌 국회의원들, 주님 지도자의 역할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을 속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실하게 도와주시며 정직한 지도자들로 자기의 역할과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하는 민족을, 백성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전화신방 하면서 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이 시대의 난치병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근육병으로 시달리는 그러한 교우들이 많습니다. 희귀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없을 것 같지만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도 희귀병으로 고생하시는 그런 교우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원인을 아는 질병도 힘들고 어려운데 아직 의학적으로 왜 그런 병이 왔는지 치료 방법도 없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교우들이 한두 사람씩 자꾸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 환경과 관련된 그런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근육의 질환, 신경계통의 질환, 왜 생기는지 모르는 이런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교우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암 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해야 우리 인생의 목표, 꿈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의술이 발달한 시대이며 주님이 대한민국이 세계 의료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때이지만 아직도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는 새로운 질병들, 난치병들, 희귀병들이 주님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주님 답답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루게릭 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있나이다. 알츠하이머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나이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신경계통, 근육계통의 질병들이 주님 온전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진행되는 속도가 늦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암 환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는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져주시옵소서. 능하신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나이다. 현대의술로도 주님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고통을 주님 덜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학이 발달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대한민국의 의학 선진국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질병이 있습니다. 주님, 여러 희귀병들로 고생하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근육과 신경계통의 그 희귀병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진행이 늦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합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격려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게 도와주옵소서. 암 환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모두 빼앗아가는 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힘내는 교우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오늘 이 시간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하심이 오늘 금요기도회를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중앙재단의 가족들과 여주 중앙교회와 여주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